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산을 넘고 또 모든 장벽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말씀으로, 기도로, 공동체를 통해 끊임없이 다가오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초대를 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확하게 들릴 때조차 우리의 발걸음은 머뭇거리고 우리의 대답은 때로는 미뤄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감당하기에 나 스스로가 스스로 벅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면의 두려움이나 상처, 또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무기력감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주님은 창살 그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마저도 우리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로 자기만의 은신처로 숨어들고는 합니다. 결국 주님의 부르심보다 더 큰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져서 진짜 사랑과 진짜 초대를 외면해버리는 안타까운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 여인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인의 감격스러운 외침으로 본문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이가 다가오는 것을 목소리를 듣고 알아채고 격양되어서 정서적 반응으로 표현합니다.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는다라고 하는 묘사는 히브리 시 문학에서 고난과 장애물을 의미하는 지형을 묘사할 때에 자주 쓰이는 상징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이의 속도감과 열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아서 라고 하는 비유는 고대 근동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고 여인의 아름다움과 활기찬 움직임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또 9절에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사랑하는 자가 여인의 공간에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사이의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벽은 단지 물리적인 장벽을 또 장애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두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가까운 심리적 거리, 감정적 거리까지 함의합니다. 창과 창살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틈을 통해 들여다보는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애틋한 기다림과 관심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당시 문화에서 남성의 조심스러운 접근과 여성의 은밀한 공간이라는 이중 구조를 드러내는 시적 장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사랑하는 자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은 단순히 같이 나가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 히브리어를 보면 너를 위해서 일어나라, 너를 위해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는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위한 초대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녀를 배려하면서 말합니다. 너를 위해 일어나라. 이 사랑의 계절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이 초청은 머무는 자리에서 움직이는 자리로, 움츠린 감정에서 깨어나는 마음으로 여인을 이끕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더 이상 머무를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사랑의 계절 속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11절부터 13절은 그 부름의 시기를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무화과가 있고 포도나무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처럼 사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흐르듯이 지금 사랑이 움트는 계절입니다. 고대 히브리 시 문학에서 이러한 자연의 변화가 곧 인간의 마음과 관계의 변화, 즉 내면의 회복과 마음의 개방을 상징합니다. 마치 봄이 되면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고 씨앗이 움트듯이 여인의 마음도 사랑의 부름에 반응하여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14절에서 사랑하는 이는 여인을 향해 부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여기서 비둘기는 사랑스럽고 순결한 존재를 뜻합니다. 여인은 지금 바위 틈 같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 감정을 숨기고 보호하려는 내면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이는 그곳에 숨어 있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의 얼굴을 보여주고 너의 목소리를 들려주라. 너는 아름답고 너의 목소리도 부드럽구나. 이것은 사랑 안에서 마음을 열고 감정을 나누자는 부드러운 요청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진심 어린 초대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사랑의 관계 또는 여인의 삶 자체를 상징하겠죠. 지금은 꽃이 피고 사랑이 무르익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작은 여우들, 곧 사소하지만 위험한 요소들이 그 사랑을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작은 여우는 고대 문학에서도 교활하고 파괴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관계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나쁜 습관들, 마음속의 불신이나 미움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뜻이죠. 16절에서 여인은 사랑하는 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말은 단순히 서로 좋아한다는 고백을 뛰어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언약적인 사랑, 깊은 헌신을 담은 고백입니다. 나만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악어서에는 이 고백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표현이라는 뜻이죠. 17절에 보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베데르산이 어디에 있는 정확한 산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이들은 이 산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던 창세기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다시 오시라는 이 말은 사랑의 재회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잠시 멀어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는 신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이 부르심은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의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이제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부르심은 너를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초청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희생이 따르기도 하지만 진정한 생명의 회복 그리고 평안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바위 틈과 같은 은밀한 곳에 숨어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든 나약함 때문이든 때로는 세상이 주는 안정감의 안주에서든
우리는 창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외면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벽 뒤에서 창살 틈 너머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억지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 곧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나태함과 타협, 불신을 제거하고 사랑의 계절 속으로 함께 걷자고 오늘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네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겨울은 지났고 비도 그쳤다.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계절이다. 주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계절로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이 얼어붙어 있을지라도 이 사랑의 계절 앞에서 다시금 녹고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다시 돌아옵니다. 여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 주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을 믿는 확신에 찬 기다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 앞에 머뭇거렸던 우리의 나약함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시선을 두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다시 사랑의 부르심 가운데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걷기를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확신에 찬 부르심 가운데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그 음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저앉고 있는 우리에게,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피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주님의 눈빛을 외면하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을 내미시며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매일마다 우리를 이끌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때로는 숨어들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 응답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사랑과 신앙을 해치는 것들을 단호히 제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행사와 또 교육관 건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주저앉고 때로는 우리가 엎드려져 있어서 주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때로는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바위 틈 가운데로 숨어드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확신에 찬 부르심으로, 확실한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때로는 우리는 숨어들고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막을 수 없는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막고 가로막고 또
또한 그것 가운데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연약함들 주님 우리가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훼손시키는 작은 열부들 가운데서 벗어나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고백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작은 신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마치 우리의 음성을 기다렸다는 듯이,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고개를 아버지 듣는 것을 기다렸